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군영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면 안 되죠.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경기도 좋지 않은 이 시국에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는 교회 이미지만 나빠진다.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길목에서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다른 전도 장소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이후로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당시만 해도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마음이 왠지 무거웠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마음의 샘이 터졌어요. 기쁨의 샘이 터진 겁니다. 그 일로 그는 기쁨에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했던 이 빌립도 기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 전도에 생명을 거시는 분 중에 얼굴이 어두운 분은 한 분도 보지를 못했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늘 밝습니다.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남쪽 지방인 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사는요, 블레셋의 옛 수도입니다. 그는 가사를 거쳐 이집트를 통과한 뒤에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반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요, 적어도 160km에서 320km를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한 천안까지 거리입니다. 짧지 않은 아주 먼 거리예요. 게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빌립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마차를 타고 홀로 광야길을 외롭게 내려가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를 자녀로 삼고자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얼굴이 탔다라는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에디오피아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교회 식당에 들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와, 눈동자가 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새까매요. 너무 검어서 성경에서는 구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수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주로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시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 즉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희게 할 수 없듯이 어떤 죄인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디오피아 흑인은 죄를 상징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던 자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특별 대우를 받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대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성전에 와서는 천대받는 예배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더욱이 그는 내시였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육신의 결함을 안고 있는 자였어요. 육체적 결함을 안고 있는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에 큼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세에는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인류 예배자가 아니라 삼류 예배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던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까지 동원을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가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빌립을 예비하시고 광야길로 급히 내려보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광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티끌보다 작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예수 믿고 회심하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 아니죠. 거저 되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하셨어요.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고 있구나.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죽어가고 있는, 아니 이미 송장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기회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네시는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하루 이틀만 지나면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마리아나 유대 지역에 떠돌고 있었어요. 네시가 거쳐가고 있는 가사라든지 남방 지역까지 전도자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전도자가 미칠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안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로 신봉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메시아,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네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네시가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구약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당시 성경은 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여서 성경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읽으면서 내려갑니다. 네시는요,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기에 좋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천사가 멀리 있는 빌립을 불러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기회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 질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기교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보낼 만한 사람을 물색하셨어요. 수천 명의 전도자 중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적절한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립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이 네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살리기 위하여 급하게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냥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 기회를 사용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고 어떤 상황을 조성을 하심으로 복음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각자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무수한 기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셨어요.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행복 나눔 축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여 천하보다 귀한 우리 주변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빌립 한 사람을 통해 온 동네가 뒤집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사마리아 땅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빌립 개인으로 봐서도 복음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가슴 뛰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지도자 빌립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어떤 분은 그런 해석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 나라 전체가 복음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빌립을 먼저 전도하게 하셨다. 뭐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왕을 전도하고 세례를 받게끔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여러분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이집트보다도 더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만일 내시가 여왕을 회개시키고 나라가 복음화되었다면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시가 살던 시대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동방 종교에 속한 선교사가 최초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내시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산을 가지고 빌립을 그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복음을 듣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광야길을 홀로 걷고 있는 이 내시는 아직 복음의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안에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닌 잠재력, 가능성보다 그 영혼 자체,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끼셨습니다. 결코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그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불타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결코 전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는 성령에 민감했어요. 성령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그는 이해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로 갔어요.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요, 결국에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불행한 삶이고 비극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깊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성령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그의 삶이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가야 제일교회 이름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부산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빌립은요,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이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곧장 순종했어요. 군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저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빌립은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죠. 아마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곧장 광야길로 나갔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직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여러분 수십 장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그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지금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생명들이 그 영혼 속에 부르짖음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은 복음을 준비했어요. 광야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고난 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말씀이죠. 근데 그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주었어요.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제야 4시간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알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 물을 때에 주저함 없이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교회 양육반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깊이 깨달으려는 이 노력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진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주저함 없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빌립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빌립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같은 이가 각 가정의 직장에 흩어질 때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단함에 지쳐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도피아 내시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행복 나눔 축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작정 주간에 들어가는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전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혼 구원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나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막힌 구원의 결실이 맺혀지는 복된 전도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